주님 오실 때까지 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건데요, 생쥐가 있었습니다. 생쥐가 어느 날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마술사는 뭐든지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생쥐인데 고양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저를 좀 고양이로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마술사가 고양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날 그 고양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가 고양이가 되고 보니까 개가 너무 무섭습니다. 저를 개로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너무 치근해 보여서, 그래, 내가 너를 개로 만들어주마. 그래,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찾아온 거예요. 아니, 너 왜 또 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개가 되고 보니까요, 사자가 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를 사자로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살 수 없이 또 사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찾아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또 찾아왔습니다. 사는 말이, 제가 사자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사냥꾼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를 좀 사냥꾼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마술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겉모습은 동물의 왕자인 사자와 같은데 네 생각은 여전히 생쥐로구나. 너는 할 수 없이 생쥐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자를 생쥐로 다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이 우화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쥐로 지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쥐의 생각과 생쥐의 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의 왕자인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사자가 아닌 생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모든 문제를 보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생쥐인 양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꼭 생쥐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 앞에서 이 나라 국민이 어쩌면 너무나 무기력하게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전염력이 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또 격리가 되고 또 세상을 달리한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내지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일상의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학교조차 갈 수 이런 안타까운 상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학교 문 닫고 병원 문 닫고 심지어 교회 종교 행사까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세상사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이 메르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작은 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르스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을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며칠 뭐 일간지를 보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 글을 봤습니다. 90년대에 태어난 일본의 젊은이들이 지금 20대, 30대가 되었는데요,
그들은 아무런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초식남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초식남, 초식녀, 이게 뭐예요? 풀만 먹고 사는 존재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원래 말의 의미는 그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말조차 걸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풀만 먹고 사는 동물처럼 그렇게 폐쇄된 삶을 사는 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더 확장돼서 이제는 절식남이 등장했대요. 절식남, 절식녀. 그러니까 풀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싫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폐쇄된 공간에 자기 삶만을 추구하는 그런 일본 젊은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가에는 1마일족이라는 게 또 생겼다는 거예요. 1마일이 몇 킬로미터예요? 1.6km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반경을 1.6km를 딱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여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폐쇄된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일본 청년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었습니다. 그들이 90년도에 태어나서 일본이 불황을 경험하고 한 번도 희망을 노래를 불러보지 못하고 연봉이 삭감되고 일자리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처하다 보니까 일본의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본의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본의 예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젊이들 역시도 점점 취업난의 어려움을 겪고 또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88만 원 세대다, 3포, 5포 세대다, 이런 것이 일상화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젊이들조차도 이런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가는 안타까움 속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오늘날 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점점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흔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어떻습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제자리에 맴돌 뿐이라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아무리 고민한들, 아무리 그걸 두려워한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가 없었고 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두려움 그 자체보다는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2차 세계대전 때 싸움하다가 전쟁하다 죽은 사람은 30만 명 정도 되는데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사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려움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그 피해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메르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뭐 다 그 메르스에 감염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빠지니까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폐쇄된 공간에 운동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르스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르스야 덤벼라,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을 뜰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르스보다 몇백 배 더 강한 전염성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그런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이런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쌓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메르스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극복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시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91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데요, 시편 90편을 모세가 쓴 것으로 보면 바로 뒤에 나왔으니까 아마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했던 그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시를 썼을 것이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아마도 시편은 다윗이 주로 썼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생했던 일들, 또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야 했던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누가 썼든지 간에 이 시편 91편은 말 그대로 9.11, 이런 9.11을 기억하십시오. 9.11이 뭐죠? 미국 WC가 테러 공격을 당해서 정말 인류의 비극을 맛보았던, 순간에 맛봤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9.11 같은 테러가 엄습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9.11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려움들이 뭔가? 5절에 보시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뭐가 있습니까?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건 화살은 갑자기 날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화살 같은 것들이 날아오고요, 어두울 때 퍼지는 뭐가 있습니까? 전염병, 부지불식간에 퍼지는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밝을 때 닥쳐오는 여러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시인은 이런 엄청난 재앙과 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게 와도 예외일 거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어떤 재앙도 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는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엄습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대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런 절망의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 이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9.11 2장에 있습니다. 91편 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아멘. 적어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할,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시인이 배짱이 좋아서 지금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평안한 거, 자유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든든히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심을 믿었기에, 그분을 끝까지 자기는 신뢰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르스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지켜주시는가를 시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덫에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빠져나가고 애를 써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르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좌우편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러져도 내가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넘어져도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계속 말합니다.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그곳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천사들을 명령해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 막아내서가 아니라 내가 잘 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그것이 어디든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깃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손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인은 안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이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나의 요새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때 뭘 바라보십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의 위기에 부딪히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확률과 통계를 다 믿고 있습니다. 만약 기상청에서 오늘 비올 확률 80%입니다라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우산 들고 옵니까? 안 들고 옵니까? 당연히 들고 오죠. 왜냐면 기상청의 그 확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산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항상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기상청 체육회 때 3년 연속 비가 왔다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세요? 얼마나 좋은 날을 고르고 골랐겠느냐고요. 첨단 컴퓨터를 가지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첨단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확률은 믿는다는 거예요. 로또에 될 확률은 825만 분의 1인데 오늘 또 내가 그 대박을 꿈꾸면서 누군가가 그걸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확률과 통계를 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상청 예보관의 말보다도 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진짜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목뱀을 당하는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편지가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걸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한 바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덩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문제를 보고 내 상황을 보면 우리는 누구라도 생쥐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분은 사자인데도 여전히 생쥐같이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낮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나를 돕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면 우리가 세상 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너무 작아서 세상 일은, 세상의 문제는 크게 보는데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상식선에 머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메르스를 크게 보지 마시고 메르스를 치유하시고 그 모든 전염병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하혈을 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내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 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가려면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면 나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무리를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믿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영문도 모르는 제 아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 애워싸고 미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다 아셨습니다. 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류의 근원이 즉시로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넘지 못한 산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것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크게 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 하리라? 응답하리라.
너희가 어떤 두려움에서 내 앞에 와서 엎드리라는 거에 내가 그러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나라는 토네이도라는 것이 뭐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미국은 이 수시로 토네이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태풍 효리바람이 불어가지고 순식간에 동네를 하늘로 날려보내고 자동차를 날려보낸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근데 토네이도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토네이도가 밀려올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빨리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납작 엎드리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토네이도가 갑자기 밀려올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리는 그 길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힘, 내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엎드릴 때만이 우리가 그 두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이건 암송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뭘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지키신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정말 메르스가 아무리 우리를 엄습해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 불러봤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짐들은 점점 가벼워질 텐데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 염려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차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높여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가장 강한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꿈을 일으켜 하고 미래를 달려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들은 인생의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 사랑으로 다 녹여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믿으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건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숨는다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줄 때만 그 죄와 허물이 덮어지게 되고 그걸 덮어줄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마음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자신을 셀프 컨트롤하는 근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을 뜨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기도했던 성 프랜시스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가 잠자리에, 비가 많이 내린 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비에 흠뻑 젖은 나병 환자가 하룻밤만 지워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자기 잠자리 옆에 이불을 펴주고 잠을 자는데 한참 잠들어 있는데 뭔가 섬찟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추워서 혼자 잘 수 없으면 저를 좀 안아주시겠습니까? 네, 프랜시스는 그걸 거절하지 않고 자기 품으로 안고 같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방 안에 햇살이 찬란하게 가득 비쳐있고 지금까지 맡아왔던 그 향기가 그 방에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프랜시스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오 주님, 어젯밤에 나를 만나고 가셨군요. 어젯밤에 주님이 내 곁을 지키다 가셨군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프랜시스는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병 환자지만 그를 들여 환대해주고 그가 안아갈 때 그를 안아주었을 때 그 나병 환자가 아닌 주님을 안아주고 주님을 환대한 그 사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우분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네가 불행한데 내가 어찌 혼자 행복할 수 있겠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오늘 성 프랜시스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메르스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재앙으로부터도 막아주시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 이기게 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크게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닥쳐와도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 앞에서도 얼마나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률과 통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간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원치 않는 토네이도가 밀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물붓듯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두려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넉넉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파수의 찬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